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하면 바로 바리새인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토록 애쓰면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는 자만하고 위선적인 사람들도 많았지만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 613가지 가운데 이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중심인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이 바리새인들도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논쟁을 토론을 자주 했는데 이 중에서 조금 중한 것, 조금 무거운 것은 무엇이고 조금 가벼운 것은 무엇인가, 조금 더 지켜야 되는 율법은 어떤 것이고 조금 덜 지켜도 되는 율법은 어떤 것일까라고 토론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에서 결론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줄 알고 바리새인 서기관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나타나 이 수많은 율법들 가운데 그들이 지키고 애쓰려고 하는 613가지의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단 하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그 많은 율법들 가운데 두 번째는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서기관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대답하냐면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인데 이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서기관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모든 재물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인디안 부락의 한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장이 자신을 예수님을 믿게 해준 그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선교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으므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 사슴 가죽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 사슴 가죽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추장은 너무나 민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얼마 후에 한 마리의 백마를 가져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이것은 이 부락에서 나와 아주 중요한 사람들만 타고 다니는 말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번에도 거절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다라고 합니다. 다시 추장은 낙심하면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추장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뼈로 만든 머리 장식을 가져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이것은 추장의 상징입니다. 나 추장의 권위와 명예까지도 다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장의 마지막 뼈로 만든 머리 장식을 받고 아마 저 같으면 그 명예와 권위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잘하였습니다. 당신의 그 선물을,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이 선교사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아닙니다.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장이 너무나 낙심해서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바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저의 가장 귀중한 것을 다 바쳤습니다. 이제는 제 생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교사님은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원하십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어가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그 추장에게 읽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관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 실천하는 그 삶으로서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예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수많은 율법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66권이죠. 저희는 66권의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규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말로써 수백 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삶으로서 지키는 그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가장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은 것 같습니까? 연애를 해보셨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사랑할 때 누구보다 그 말을 잘 듣습니다. 사랑하면 눈에 뭐가 씌었다고 합니까?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죠. 사실 그 표현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막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막 그런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깊게 또 생각을 안 하잖아요.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내 상황과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원하면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원할 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1시간을 자고도 몇 시간을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콩깍지가 씌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 사람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애할 때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안 쓰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별도 따주고 또 뭐도 따주죠? 달도 따주고. 여러분 집에 별이랑 달이랑 다 있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것을 따라가겠다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라도 더 실천할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꾼이 다른 것이 사랑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꾼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인생을 살고 있고요.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함께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누구라도 다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요.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모두가 다릅니다. 정말로 아주 많은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제일 중요한 말씀이겠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만족하시겠습니까? 과연 너무나 사랑스러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선해 보이고 좋아만 보이고 구원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하실까요? 적어도 제 자신, 여기 서 있는 제 자신을 보았을 때는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행동이 선하고 좋아 보이고 구원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아껴주고 계시고요. 저는 사랑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 좋아함 속에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내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내 이웃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내 이 지극히 더러운 허물을 덮어주신 것을 생각하고 내 이웃의 더러운 허물들을 덮어주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613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지만 율법 613가지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짧게 다른 실제로 들었던 고백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하나님을 잘 믿는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까막눈이에요.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이 자신을 얘기할 때 항상 전제로 얘기하시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음에 이어 나오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냥 그걸 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시고 하나님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합니다. 근데 글을 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성경을 누가 읽어주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하라는 것은 하고 그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물론 613가지 그 이상의 것들을 지킬 수 있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둘째 되는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늘도 이것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수십 수백 개의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를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고 그럴 때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매일매일 한 시간 한 시간 1분 1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올까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행복과 세상이 누리지도 못했던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특권을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